이번 강좌는 전 경문 1장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으로 왜 우리가 이런 관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공부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까지 가려고 한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는 관하해 가지고, 즉 모든 만물을 정관해서 어디 세계까지를 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공부의 최극처, 가장 지극한 곳은 어디까지 가는가를 이번 강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차 양자동이나 추리 이명일세, 먼저 직역하면 이 두 가지 유와 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것이나 그것이 나오면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기에 동을위지 현인이 두 가지가 같은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유와 무의 세계가 같은 부분을 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묘하고 한 단계 더 현묘한 그 자리가 중묘지 문이니라 수많은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직역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차 양자동이나 추리 이명이라는 말은 바로 뭘 말하고자 했는가,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이라고 하는 유가 곧 무라는 세계임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을 동자는 어떤 글자로 보시면 쉽냐면 색즉시공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또 무라는 공이 바로 어떤 세계냐면 유라는 세계인 거라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세계가 같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자는 공즉시색, 색즉시공 할 때의 동자 뜻은 즉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색과 공은 둘이 아니라고, 바로 둘이 아니라는 이 글자가 같을 동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무비진무요, 정말로 참으로 없다라고, 무라고 하는 것은, 무는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무라는 세계는 여기에 무자는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무라고 하는 본체의 세계는, 여기에 무자는 어떤 무자의 뜻이냐면 죽어버린 무자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무라는 세계는 정말로 아주 제로의 상태가 아닌 거라고, 제로의 상태가 아니니까, 이 꺼져버린 재와 같이 제로의 상태가 아니니까 중한묘유라, 그 가운데는 묘유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실유라, 이 유라고 하는 현상 세계는 영원히 현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유는 실제에 유로만 있는 세계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중잉현무라, 그 가운데는 아주 현묘한 무의 세계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명은 뭔 소리냐? 유에는, 무에는 묘유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유의 세계는 현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와 무를 분리해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분명히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를 나누어서 관했지만 과연 형이 상과 형이 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 즉시를 쓰는 것입니다. 유는 곧 무의 세계고 무역 증륜이라 무 역시도 곧 유의 세계로. 이와 같이 유와 무는 본래 둘이 아닌 법이라고. 이것이 같을 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공부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 유를 관하고 무를 관해서 분리되는 세계 속에서 이제는 바로 하나가 되는 세계를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유라 하지만 공이고 공이라 하지만 곧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가 된 자리. 여기에 동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와 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자가 뜻이 분명한 것입니다.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는 둘의 세계가 아닌 거라고. 바로 이 유무불이법, 이 색공불이법, 이게 같을 동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같은 세계, 유와 무가 하나로 존재한 세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현묘한 무의 세계라고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것이 이 같은 부분을 우리는 현묘하다 하니 시위 현동이라 이것을 우리는 현동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현동이란 말을 안 썼는데 바로 이 현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무가 하나가 된 자리. 그래서 이 현동이란 소리는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혼유무. 유무가 혼자가 있으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덩어리로 있을 때 유무가 혼연한 상태. 혼자의 뜻은 어떤 뜻을 혼자를 갖게 되냐면 미분의 상태. 유와 무와 음양이 구분되지 않을 때 이 혼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유와 무가 두리뭉실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바로 이 유무가 하나로 있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거분별상하고 우리는 시비와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분별상이 사라짐으로 해서 분별의 모습이 바깥으로 없다 보니까 안으로는 어떠느냐? 시비 선악을 구분하는 의식조차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바로 우리가 왜 여기가 현묘한 자리라고 하느냐? 왜 우리는 공부를 해서 관을 해야 하느냐?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 관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같은 세계를 1차로 보는 것이고 2차로는 바로 이 현묘한 세계로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유와 무와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는 공부를 하고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다 보면 이 하나가 된 자리는 현묘하다고 해서 이건 무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무의 세계 속에서 무로 세계를 지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라는 글자를 만약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떤 뜻이 나올까? 이게 현묘하고 현묘하다 뜻은 현자가 무자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데에서 없다라는 자체조차 없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이 무자는 절대적인 무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논조를 펼칠 때 1차적으로는 이 유무를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러면 이 유무라고 할 때 이 무자는 어떤 개념을 갖느냐? 유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2차적으로 무를 해석하면은 유무의 무자조차도 없는 무, 초월적 무, 이러한 것을 절대적 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현지 우현은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와 무의 상대로서의 무가 아니라 유무의 무조차도 없는 무. 바로 그와 같이 절대적인 무의 세계가 뭘 만들어낸가를 뒤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우현을 혼지 우현이니 우혼이니 혼연한데도 또 혼연한 것이니 이것은 즉 홍몽미판이라. 홍몽이라는 말은 불투명한, 밝지 않는 이 홍몽의 세계로, 그래서 태초의 세계를 홍몽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이 기러기 홍자는 크롱자 뜻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흐리뭉충한 하늘과 땅이 나눠지지 않는 세계, 천지미판 세계. 그래서 이것은 천지미생전 소식이라고 한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소식이다. 이게 절대적인 바로 무의 세계다. 이와 같이 무의 무, 절대적인 무의 세계는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을 찾자고 우리는 무의 무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게 중묘지 문이라. 수많은 오묘함을 낳아주는 문. 자, 중묘는 종유무출하나니 모든 오묘함은 첫째 유무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고, 유무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도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유무는 있다 없다는 도의 문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또한 천지 만물지 문호가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문이라고 하는 거, 모든 만물이 쏟아져 나오는 문. 이게. 이 문자 뜻도 경우에 따라서 보면 여성적인 모든 생명체를 낳아주는 문. 이러한 뜻으로 문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으로 말하면 건곤문. 주역은 건괴와 권괴에 의해서 모든 64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바꾸면 음양문. 음양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생사문. 양으로 세계로 오면은 생하고 음계로 가면 죽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주는 문. 그러면 이 문이 뭐 어떤 개념이냐? 우주, 천지, 만물, 조화의 근본이 곧 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뭘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왜 관법을 하느냐?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가? 깨달음의 궁극적인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바로 4가지의 관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도의 본체까지 가는 것이 현묘하고 또 현묘한 자리라고 보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거기까지 가면 도의 본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해 준 것처럼 성인도 천지 만물과 같은 그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현지우현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글은 어떤 뜻이냐? 이게 성인지 능사예요. 성인만이 할 수 있는 부분. 학문지 극공,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공부.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작은 인간이 위대한 우주와 대등시되는 똑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자 도덕경 경 1장은 앞에의 절반 부분은 우주의 대법칙을 말했다면 그 아랫부분의 고자 밑에, 그러므로 고자 밑에의 부분은 우리 인간이 우주의 현상을 관하여 우주와 같은 존재로까지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에 어디까지 가야 할 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양자동이나 추리 이명일세 같은 것을 현이라 말하니 현지우연이 중묘지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극공이자 동시에 이것은 성인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네 가지를 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 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주미형, 우주가 나오기 이전, 천지미분, 우주 속에 천지가 구분되기 이전, 음양이 미판, 음양이 갈라지지 않는 세계, 만물이 발생하지 않는 세계, 만상미명, 모든 형상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 절대적인 이러한 무의 세계가 적연부동시에 고요하여 하나의 움직임조차, 부동이라는 말을 더 확대 해석하면 이 조짐조차 없는 시대, 이게 소위 무짐, 조짐조차 없는 그런 때에 바로 특명지활, 특별히 거기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을 바로 중생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기에 특별히 이름 붙여 말하면 거기에다가 돈이 무의 세계이니 이러한 것을 말했지만 우리가 없다라는 것도 인간의 언어이지 도라는 것도 인간의 언어이고 하늘에 도라는 글자 날아다니는 건 없는 거예요. 무라는 글자 날아다니는 건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덕경에 도자니 무자 세계를 말하게 된 것이다. 일체는 유도생이요. 여기에서 말한 일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니 천지니 음양이니 만물이니 만상이니 모든 일체는 유도생이요. 바로 도에 의해서, 도가 도라는 상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도생 일체니라. 자, 도라고 하는 본체는 일체 삼나 만상을 발생해 주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모자의 관계, 어머니는 수많은 아들을 낳아주고 수많은 아들은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와 같이 소위 모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유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도덕경의 원리가
절대적인 도라는 무 속에서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현상의 유세계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유가의 말로 말하거나 도가의 말을 합성해서 만들면 무국은 생태극이요 무국은 태극을 낳게 되고, 이것은 도가적 해석인 것입니다. 유가에서는 태극도설에서 무국으로부터 태극이 된다고 했을 때 주자께서 무국으로부터라는 부터자자하고 이 되리자를 절대적으로 빼야 된다고 주자는 강조를 해갖고, 무국이 태극이니 무국이지만 태극이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했지만, 도가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무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고 태극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게 봤어요. 이게. 그래서 무국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이 가장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법이 되는 존재를 발생한다, 이렇게 한 것이 도가적 태극과 무국 관계예요. 이건 유가적 관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도생이라고, 도는 하나의 그 이치를 낳게 되고, 이지어 삼의 생만물이라, 이렇게 해서 도라는 것이 하나를 낳으면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는데 이르러서 만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삼생만물이라고. 이 말은 성리학의 말을 빌리면 일본 만수법이요. 근본은 하나인데 현상에 오면 수만 가지로 각가지 다른 현상을 낳게 된다. 일본 만수. 이것이 하나의 근본이 분산되면서 만수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도체에 대한 핵심 부분을 다시 정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 와서 공부는 관자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관한다라는 거, 묘의 세계를 관하고 현상의 세계를 관한다라는 거, 이것은 도가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유불선 삼가에서 삼가가 소동중지라, 소동중지 관자 법문이라. 이 유불선 삼가는 모두 다 공통으로 관자 법문을 중시해 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유가도 주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주역을 만들 때 최초의 서적이 어떻게 보면 유가 서적은 주역인데, 시경, 서경은 후대에 나온 것이고 최초의 서적이 주역인데, 최초의 유가 서적 주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복희씨가 이랬어요. 안관부찰하사, 위로 하늘을 관하시고 아래로 땅을 굽어보시면서, 이와 같이 유가도 관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불가에서도 삼성 직관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유불선 삼가 성인들이 소용지 무진관법은 유불선 삼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되는 무진한 관법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불출, 노자, 소시지, 바로 관유, 관무, 관묘, 관요라고 하는 사관성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관법은 어떻게 보면 노자가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유를 관하라, 무를 관하라, 오묘함을 관하라, 이와 같이 현상을 관하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관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노자 도덕경이 동양 사람들에게 가장 공부가 기초가 되는 관법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예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ank you.